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들어가면서 천지창조 과정과 창조와 진화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물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육축과 기는 것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 진화론은 생명의 탄생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같은 물질에서 생명체인 미생물이 탄생하여 생물로 진화하였는데 수억만 년이 지난 후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식물, 동물,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우주 생성론. 우주 생성론은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모두 가설입니다. 빅뱅 이론, 끈 이론, 다중우주론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빅뱅 이론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은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말하고 있고 반박할 이론적 결함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화론과 우주 생성론을 반박하고 논쟁할 만큼 권위 있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에 제가 다룰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의 영상이나 글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추천해 주실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 영상 아래 설명글 안에 링크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목회적이고 기독교인으로서 궁금해해야 할 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화론과 우주 생성론을 믿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찰스 다윈에 의해 진화론 가설이 만들어진 185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60년 동안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문의 세계에서 보면 160년 동안 미해결된 가설은 사실상 틀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이고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고도 160년 동안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사람들이 아직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반박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계는 초자연적인 설명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암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합리주의, 즉 이성과 과학이 아니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설명을 회피하고 싶은 세계관이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기반의 지식이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간의 결과물을 과학적 증명이라고 제시하였지만 그것으로 지금까지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틀리고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연히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져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기반이 약해 믿지 못하는 가설이라도 믿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적 욕구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팽배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의 타락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두 번째는 종교가 싫어서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전도받은 사람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짓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그런 생활을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처럼 창조론을 믿으면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의 세 번째는 진화론 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연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만드는데 투자해준 투자자 때문입니다. 개인도 있고 주로 국가가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빈약하더라도 가설을 세우고 입증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가는 다른 믿을 만한 좋은 이론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것을 기반으로 홍보하고 가르치는 일을 진행하는데 전적으로 연구를 이끌었던 팀장의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모든 연구 프로젝트는 모두 투자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서 무엇이든 성과가 나오도록 연구를 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가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투자자는 국가이고 국가는 그 기반 위에 학교 교육의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가장 기반이 약한 이론을 국가가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의 네 번째는 이렇게 투자해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국가가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과 빅뱅 이론은 입증된 적 없는 가설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설 혹은 진실로 배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의 다섯 번째는 유명한 학자가 지지의 성명을 내면 인맥을 중심으로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학문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안에 성경이 짜깁기 되어서 후대에 여러 자료를 모아서 구약성서를 집대성했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비평 방법인데, 일반 역사 비평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성서라는 특수한 책에 아무 가감 없이 적용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인맥과 합리주의 철학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학계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기독교를 망쳐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무조건 가설을 받아들이는 풍조가 학계에 워낙 강하게 퍼져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가르친 나이 많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미남침례교단의 한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과정 논문 심사 중이었는데 문소설 언급 없이 쓴 논문 때문에 극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지도한 노 교수가 일어나서 자신과 자리를 바꾸고 앉으며 자신이 문소설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동료 교수들에게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말을 하였고, 논문 심사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검증과 논증 그리고 증명의 과정이 있지만 이것이 형식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채택이 되고 영향력에 의해 채택이 됩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과학과 이성이라는 합리주의 철학사상에 젖어 있지만 가설이고 설득력이 없어도 권위의 힘만으로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겁이 없는 모험심이 많은 이질적이고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독특한 학자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기존 주장을 뒤엎는 새로운 가설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학계는 틀려도 이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학문적 권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무수한 반대되는 오류가 있고 그 오류를 모두 반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아주 불완전한 가설이지만 학문적 권위 때문에 정설로 추앙받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좋은 생각들을 적어주셔서 저와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분은 제가 논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논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 중에는 창조론이 단지 종교적 가르침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진화론을 믿지만 마음은 종교를 따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아라 하면 못합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 우연에 의해 생겨난 우주와 대진화를 증명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면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을 알면 알수록 그 신비로움과 기쁨 때문에 우주와 세계가 자연적인 우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위대하십니다. 내 인생 동안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보시면서 저의 인생에 관여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인생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십니다. 그 소중한 주님이 있기에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창조론을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신론적 진화론, 우주생성론, 창조론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무신론을 믿는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믿을 만한 것을 찾아 믿는 것이고, 유신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경험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창조론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쟁을 한다면 절대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될 것이고, 전제 조건이 되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을 갖기 전에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것을 이성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종교에 있고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과연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내 생명을 들여도 그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전부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옥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진리에 대한 강한 갈망 때문에 제 스스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몰몬교, 도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과 같은 곳에서 진리를 찾았지만 저의 마음은 늘 공허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찾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나를 사랑과 애처로운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좌 같은 곳에 있었는데 권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싫지 않고 좋았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전에는 한 번도 꾼 적이 없었기에 기이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꿈을 몇 차례 더 꾸고 저는 더욱 진리를 갈망하고 애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본 그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난생 처음 철야 기도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뭔가 중얼거리고 나니 5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진리를 찾아 창조주에게 기도하며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요구해보자 하며 열심히 신이시여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외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다시 신이시여 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어릴 적 외웠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며 믿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전까지 그토록 찾았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고 하염없이 눈물로 밤을 새웠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눈물로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 보았던 그 흰옷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주에서는 저와 같은 꿈을 꾼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저도 동일한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 주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주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매일 보고 싶고 생각이 나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 말이 기도가 되었고 그분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창조 이론을 통해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확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나의 믿음이 되었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의 인생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가진 선험적 지식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내가 창조론을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이 저의 인생에 녹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조론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였고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분은 다양한 창조 이론들을 보며 이성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해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신앙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분은 이성적으로 창조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창조 이론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